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 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욥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혹은 의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왔으니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욥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구절은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번역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의롭지만 고난을 받으니 의로운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하나님께 정당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3절의 욥의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롭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말과 같다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4절에서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엘리후가 우리의 의가 내게 무슨 소용이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이런 대답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그를 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왜 자기를 잊으셨는지, 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지를 솔직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이 같은 감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런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진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 이런 감정은 무조건 죄악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감정을 존중하시죠. 또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풍부한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욥처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에게 이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 너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엘리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죠.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우러보라 라고 말합니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구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계심으로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본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행에 대해서 절대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동의 동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unmoved mover라는 것이죠. 우주는 전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 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동의 동자,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의 선과 악행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높고 뛰어나시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볼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 죄는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은 온통 가려움과 종기투성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높이 뜬 구름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약간의 회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키려는 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들 내게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욥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포자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믿음일 것입니다. 9절로 11절을 보시면 끝까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욥처럼 고난이 너무 심하게 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심하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무 심하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밤에는 찬송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찬양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의 능력과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내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욥의 실수는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3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지식 없는 말로 헛되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심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욥은 너무나 심하고 크나큰 시련 앞에서 잠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그의 생각을 어둡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욥에게 해주셨던 그 응답, 그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도 욥처럼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지식 없는 말들, 무지한 말들을 많이 내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작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인내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